할렐루야. 오늘은 복음 전도자의 환난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뉴저지 팔박 한인 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본문에서는 복음 사역을 해야 하는 지역과 환경, 그리고 복음 사역자에 대한 고난도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인 환경입니다. 보편적인 사랑과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등도 지킬 수 없는 강팍한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인 환경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도 없어지고 인간의 사랑도 식어지고 인간의 가슴에 사악한 환경이 보편적인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와의 사랑도 무너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없어지고 아주 냉정한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 복음 사역자들의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고난의 시대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의 문이 점점 막히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노고를 아시는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내용을 보충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가치한 죽음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오직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내용처럼 복음을 변절하거나 순교가 두려워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복음의 사역자들이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하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현실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이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이 조금씩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다가오고 있고,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다하기 전에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로 이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될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다하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내용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사역이라는 각오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세상이 악한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폭력과 미움이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으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미국에서도 대중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고, 한국에서도 역시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로 법적으로 모든 환경과 제도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사도 바울 선생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는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시대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거절당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만일 다른 사람으로 오면 영접하였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복음 전하기에 많이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교적인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음을 다하지 못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하여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지혜롭게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오직 순수한 믿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지혜 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재림하실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실한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